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경을 처음 읽으면서 이 성경 암송 카드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에서 제일 먼저 쉽게 성경을 암송했던 기억이 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영접하는 것, 제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들에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오랫동안 믿어왔지만 13절에 이르는 것은 한 10년 전이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여름 수련회 때였어요. 여름 수련회 때 제가 처음으로 이 말씀을 13절에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생생하게 나요. 그때 사람들은 거의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미 믿는다고 하는 중직 중에서는 이것을 믿지 않고 받지 않는 걸 알게 됐어요.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저도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13절에 이들은, 한글 성경에는 복수가 잘 안 나타나 있는데요. 이들은 누구냐면 영접하는 자들이에요. 영접하는 자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들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니라. 한글 성경에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는 뜻은, 이 한글 성경에 난 자라고 말하는 것은 태어난이라는 말씀도 많지만 그냥 come out, 나온 자라는 말도 많이 있어서 이 말에 제대로 드러내지지는 않죠. 영접하는 자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에요. 요한복음은 그분을 영접하게 하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전체가 믿는 자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누구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13절에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요. 그렇게 다시 한 10년이 지났습니다. 그게 저의 현재입니다. 10년이 지나면서 이 요한복음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에게 집중하게 됐지만 14절 말씀이 이 최근 들어서 이 말씀에 주목하게 됐어요. 14절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에게 집중을 한 후에 다시 10년이 지나면서 최근에 14절 말씀이 이제서야 들어오는 거예요.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이요. 그분은 이렇게 처음부터 말했어요.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는요.
창세기의 말씀을 그대로 이어져서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태초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태초에 최초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태초에 그분이 빛이 있으라. 이 그분이에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분이에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분이요. 태초에 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곧. 이것을 14절에 말하는 거예요. 14절에 말하는 그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 다시 한번 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분이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분이요. 그렇게 만물을 지었잖아요. 만물을 지었는데 그 만물,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에요. 이 빛이 비쳤는데 5절에 말하기를 빛이 어두움에 이렇게 비쳤다는 거예요. 빛이 어두움에 비춰졌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에 빛과 어둠을 지으신 분, 그 빛을 지으신 다음에 그 빛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지으셨잖아요. 그렇게 모든 걸 다 지으셨는데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것을 이렇게 다시 말해요. 1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주님의 빛이 비춰졌는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깨닫지 못하는 그들 속에서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다 이 사람들은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 영접한다는 거예요. 다시요. 이걸 왜 여기에 집중을 하냐면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뭐가 먼저예요, 지금? 우리가 먼저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 기도가 나온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결정하면,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우리 쪽에서요. 우리가 하면은 주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간발의 창고예요. 뭐냐면은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율법이에요. 저는 제 스스로 지금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영접하는 게 영접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 10년이 넘게 교인들이 이미 다 나는 주를 영접해서 예수를 믿고 있는데 당신들은 구원받은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결정적으로 교인들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저는 또 속으로 그래도 이 말은 맞아. 이건 전해야 돼. 했는데요. 이렇게 해왔는데 다시 이렇게 10년이 넘어가면서 오늘 제게 들어오는 게 뭐냐면 그래도 제 속에요. 이 뿌리까지 배겨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뭔가를 해야지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속에 배겨 있는 게 뭐냐면요. 인간은 우리가 뭔가를 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 속에 뿌리까지 박혀 있냐면은 구원이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구원이요.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회개하라는 말씀이 강조되어 있어요. 당연히 진리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돌아오라. 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는 돌아오라. 근데 그 다음에는 주님이 말해요. 믿으라예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분은 우리에게 말해요. 우물가 여인에게도 남들은 다 더러운 여자라고 정죄하는데요. 예수님은 그 여자를 기다렸다가 말합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다들 저 여자는 정죄받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그 여자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게 이것을 청하였을 것이다. 왜 이 놀라운 복음이죠. 왜 이 여자에게는 회개하라는 말을 하지 않고 왜 이 여자에게는 네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나에게 이 물을 구하였을 것이다. 이 물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여자에게 말한 이 물, 목마르지 않는 물, 그리고 선물이라고 말한 것은 이것은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요한복음에만 이런 말씀이 요한복음에 있어요. 뭐냐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유명한 구절은요. 다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그러면 3년 동안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구절들이 예수님이 마태복음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3년 동안 예수님이 설교한 거잖아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가 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전한 설교를 기록해 놔는데요. 요한복음에는 회개라는 단어가 한 단어도 없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뭐예요 다? 요한복음에는요. 주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오잖아요. 그러면 전도지의 유명한 말씀이 이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모든 사람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보러 오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것이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는요. 이것이 세상의 염려, 걱정 그것이 주님을 찾게 되는 시작이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초대한 사람들은요. 다요. 죄짐을 짓고 깨달은 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 그 세상에서 아무리 행복하고 잘 돼도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행복은 따로 있는 거고 이거는 행복해도 안 되는 거예요. 죄짐.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점에 대한 것을 조심스럽게 계속 반복하냐면요. 구원은 우리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요. 우리가 뭔가를 한다는 거에 강조돼요. 물론 회개하라는 것도 우리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이렇게 말해요.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는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런데요,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했지만은요, 우리가 회개하게 된 거에 대해서요, 회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속에서 주님이 우리 속에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그분에게 돌이켜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말을, 이 말씀 앞에 조심스럽게 반복하냐면요, 열심을 내어 회개하는데도요, 내가 하면 구원받는다는 율법이 우리를 막고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제 속에 얼마나 많은 이 율법이요. 여러분, 율법 자체는 좋은 거예요. 성경에 율법이 없으면 죄를 깨달을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거룩한 거예요. 성경에 말한 거예요. 율법은 거룩하니. 그래서 레위기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율법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이 주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그 거룩한 분이 우리에게도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율법은 좋은 거예요. 율법은 세상에 우리 양심 속에서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 거룩한 것이 뭐예요? 이것이 다 빛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요, 빛이 될 때에 이렇게 말하게 돼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영광이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광을 보니, 이 우리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니까 이 모든 것이 만물이 새롭게 보이고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본다고 찬양하는 거예요. 찬송가에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도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 우리가 그분의 빛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민수기 21장입니다. 민수기 21장 8절입니다. 지금까지 읽은 요한복음 1장을 기억하면서 우리 민수기 21장 8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놀라운 복음이죠. 불뱀을 보기만 하면 물린 자마다, 여러분, 불뱀에게 물리자마자 우리에게 듣는 판단은 뭐예요? 우리 속에 드는 생각은요, 죽었다. 곧 죽었다. 이제 몇 분 안 남은 거예요. 독뱀이 굉장히 세요. 불뱀에 물려서요. 우리 속에 드는 생각은 이거예요. 죽었다. 근데 놀랍게요, 하나님 하신 말씀을 그것을 보면 살리라. 우리 속에 들어가는 판단은 이제 곧 죽는다. 근데 주의 말씀은 이거예요. 쳐다본즉 살리라. 간발의 차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주님이 말해요.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하나죠. 듣고 믿음으로죠.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린 죄인이에요. 성령을 달라고 말할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요, 놀랍게요,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누가 봐도 다들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고넬료는 그 자신이 나보다 낫기 때문에 그랬다고 스스로는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예요. 고넬료는 경건한 것만이 아니라 그분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분은 들어야 한다는 걸 들어요. 베드로가 말할 때 듣겠다고 말해요. 당신에게 맡긴 말을 말하소서. 우린 듣겠나요? 그는 듣기만 하는데 성령이 임한 거예요. 고넬료에게 뭐겠습니까? 놀라운 선물이죠. 놀라운 복음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길 원하는 길은 하나입니다.
주님, 우리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그저 낮아져서 아무 자격이 없는 절망 속에서 그분을 듣기만 할 때 주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새벽을 지키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저희에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 놀라운 선물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주님, 시내산에 올라가는 것보다 더 이 골고다 언덕에 올라갈 자격도 없습니다. 그저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그 빛 대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나이다. 주여, 우리들이 어둠 속에 거하지 않게 하시고 빛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어둠 속에서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빛을 보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